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찬양대가 함께 하게 됐는데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로 일단은 찬양대에 섰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잘 돕고 협력해서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인사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거 한 번 더 해주지 그랬어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잉크거든요. 잉크를 한번 딱 놔볼게요. 잉크를 놓으면 한 방울만 놓은 거예요.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죠. 이게 99%는 깨끗한데 1%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꾸만 검은 물이 자꾸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1%만 내가 죄를 지도 전체가 다 부패한 거예요. 99%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1%만 잘못해도 죄예요. 죄인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불교계의 유명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분인데, 승철 스님. 이분은 10살 때 유교와 다른 각종 경서를 독파한 천재였습니다. 지리산 대원사에서 거사로서 수행하다가 23살에 출가를 해요. 평소에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잠을 적게 자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책을 보지 말고 간식을 먹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청빈한 생활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구도에만 몰입하는 승려인데 이분이 유명한 파괴사라는 절에서 8년 동안 장자불화, 눕지도 않고 앉아서 좌선하는 8년 동안 잠을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만 생활하는 거죠. 장자불화.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지에 이른 사람이 드물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한국계의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가 전두환 정권 때 조계종을 이끌었는데 그때 두 스님이 양쪽으로 중요한 계파를 가졌는데 첫 번째 한쪽이 진울 쪽에 도노점수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도노점수라고 하고 또 이 승철 스님은 도노돈수라고 해서 이 양파로 나눠졌어요.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게 도노점수예요. 승철 스님은 도노돈수, 한 번에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그리고 영원한 부처가 된다는 그런 것을 주장했어요. 이 엄청난 이 조계종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책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80년 동안 산에서 장좌불화하면서 깨달은 그 인생의 깨달음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80년 동안 산에서 암벽 수행을 했던 도를 깨달았고 도노돈수라고 해서 한 번의 깨달음으로서 부처가 된다고 한 유명한 그 고승이 자기 인생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죄의 문제예요. 돌을 쌓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죄의 문제에서 부딪히니까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80년 동안 돌을 닦아도 이 죄 문제 앞에서는 해결점을 못 찾는 겁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뛰어난 도덕적으로 또 뛰어난 명상과 훈련을 해도 죄 문제 앞에서는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큰 산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바다보다도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난 깨달음이죠. 자기 자신의 인간은 끝끝내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남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한 방울의 죄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한 번의 죄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한번 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80년 동안 산에서 수행하던 그 선승보다도 더 뛰어난 깨달음을 주고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니까 이 비교해서 인간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능력이 사실 얼마나 뛰어납니까? 인간이 쇳덩거리를 하늘로 날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큰 무거운 배를 바다 위에 띄우죠. 심지어는 저 우주라는 곳으로 비행선을 날려서 우주 여행을 가능케 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뛰어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터뜨리면 온 세계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인간의 능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폭발하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산에 여러분 큰 바위가 있어요. 그 큰 바위를 뚫으려면 꽃갱이라든지 삽으로 아무리 큰 바위를 부시려고 해도 큰 바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삽이나 곡괭이 능력으로는 이거 못 부십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를 돌에다가 바위에다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그 돌산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능력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로마서에 2번에 걸쳐서 나와요. 로마서에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도다 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능력, 그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할 때 그 능력을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나미스가 또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할 때 두나미스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2가지만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힘, 이 능력이 어디에 사용된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 능력을 여기에 사용하신 거예요. 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죄라는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죄의 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거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만이 이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고, 또 죄로부터 죽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가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한 방울의 이 물을 통해서도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딱지가 끊겨서 날라왔어요. 학교 앞에서 몇 번 움직였다고 2번에 1시간 간격으로 2번 찍혔는데 4만 원짜리를 찍혔어요. 그런데 학교 앞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야 된답니다. 4, 3, 12, 4, 3, 12. 12만 원. 그리고 빨리 내면 10,000원만 더 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12만 원, 13만 원 해갖고 총 26만 원을 제가 지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통법규를 제가 평상시에 그 길을 갈 때 수십 번, 수백 번을 가는데 법을 어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한 번만 어긴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건 뭡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그 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거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도, 수백 번 착하게 살아도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무겁다는 건가요?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유명한 정치인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상시에 진짜 존경받고 책도 쓰고 막 진짜 좋은 분이라고 나라에 큰 일도 하고 해서 막 대통령 될 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성적인 문제로 잘못을 저지르자 그 사람이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다 잘했는데 한 번 그 일로 인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의 죄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무거움, 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쉽게 보면, 죄를 가볍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지를 못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의 힘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은혜가 아니면은 이 일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사함 받게 했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셔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쓸데없는 인간이죠. 부패한 인간이죠. 썩어서 냄새나는 인간이고 다 죽어서 더 버려져야 될 인간이에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죄 때문에 그래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살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때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에요. 1.1획도 하나님에게는 죄가 남아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먼지 같은 작은 알갱이 같은 흠도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어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마주하는 순간 인간은 죽어요. 죄를 갖고 하나님과 만나면 죄인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래서 죄인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원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면 그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줌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신칭의. 기독교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이신칭의예요. 이 써이자에다가 믿을 신자, 일컬을 칭,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이신칭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언어로 해석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원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999번 변인덕, 너는 이런 죄를 지어서 죄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 물어요. 그러면 내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인 걸 압니까? 예, 제가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으면 제가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죄인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그 사건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 이제 원래는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999번 변인덕, 이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사형에 처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이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심판이 내려집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네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겠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이제는 네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 된 것이죠. 무엇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이고 또 승철 스님이 이루지 못한 일이에요. 그가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했다면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빛났겠어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일 때 사람과 맺은 관계하고 의인일 때 사람과 맺은 관계가 똑같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비보셋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노예 등에 엎혀서 도망을 치다가 노예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게 되죠. 그때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와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찾아오자 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푹 숙이고는, 그리고는 머리를 쿡 잡고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이름을 부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어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름을 부르냐고,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는 사울의 손자니까 역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역적인 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부르는 겁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름을 부르십니까?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네가 죽은 개 같은 사람이지만은 오늘부로는 너는 내가 차려주는 주인의 밥상, 그러니까 왕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왕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왕자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왕의 아들을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왕자로 인정해 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받았을 때 모든 관계가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보셋이 죽은 개 같은 삶을 살 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다윗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언제나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묶여서 살았어요. 정신적으로 그런 늘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자유함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다윗으로 인해서 왕자와 같은 그 자리에 앉게 되자 그가 사는 모든 자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당당하게 된 거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직면한 현실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현실이 지옥 같았죠.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지배했어요. 언제나 죽음이 우리의 앞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관계가 다 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의를 이루게 되면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내가 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또 살아가는 일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세우고 사느냐를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때 그 의롭게 된 사람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리만큼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서 의인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목적을 맞추어서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좋은 직장에 가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그 길을 달려왔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어느 직장,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이제는 잘 사는 길이에요. 이제는 여기에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직장을 구해야만이 이 젊은 사람이 자존감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큼 그런 일을 해야 좀 떳떳하게 살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 버리시라고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목적과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삶의 방법입니다. 너무 잘 살려고, 너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애를 쓰고 그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삶이 다르죠? 삶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혹시 연세가 좀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이제 좀 나이가 좀 됐다. 이제 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께 살았는데, 뭐 또 지금 또 뭐 일을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의인된 삶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 전체를 움직여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목 수술을 했어요. 목에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병원에 가서 목 수술을 했는데
좀 당뇨가 심해서 수술하기가 사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돌아와서 저를 만났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병원으로 선교사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왜 어떻게 장로님이 선교사가 됐어요? 제가 이 목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사람을 붙여줘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떠날 때쯤 되니까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장로님 생각에 목도 다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숨을 멈추는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순간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침대에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어떻게 일해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말을 못하면 속으로도 예수님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숨 쉬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우리 의인된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부르신 그 삶의 자리예요. 모든 관계가 다 새롭게 변해요.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고 사는 방식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만이 고기 들고 다니고, 옛날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참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한 방울의 죄가 우리 심장 속에 떨어져도 우리 심장은 부패하고 썩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산에서 문 닫아 걸고 앉아서 잠을 자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도 한 방울의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기 앉아있는 성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인들이 다시 의인이라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